기독교 문화는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진리를 말하고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데서 잘 드러납니다. 또한 타인의 본이 되는 삶을 통해 성스러운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문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기독교 문화 코드를 정착시키고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각 사람이 과감히 거짓을 버리고 청산하라고 말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각 사람이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진리를 말하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업체가 TV 광고에 자사의 제품을 거짓으로 상품화하여 유통시킴으로써 소비자의 목숨을 위협하고 죽음으로 모는 안타까운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기업체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짓이 기자회견에서 폭로되고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으로 역풍을 맞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이 홍보하는 제품에 하자도 없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탄탄한 유통망을 확보하였지만 기업 오너나 경영진의 잘못된 언행으로 상장회사가 도산하거나 업계에서 퇴출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짓에 문제의 본질이 있습니다. 반면에 경영진의 과실은 그 이웃과 더불어 공생하는 문화적 코드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한 기업 윤리의 부재가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서구 젊은이들의 문화에 대해 호기심이 많은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즐겨보는 영화 중에 비포 선라이즈가 있습니다. 23살의 제시와 셀린이 기차를 타고 비엔나 여행을 합니다. 자기 머리에 떠오르는 주제나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는 장면이 아주 인상적인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감상하던 청년들도 캠퍼스의 상아탑이 아닌 치열한 생활 전선에 뛰어들게 됩니다. 직장 상사들의 등쌀과 동료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옥신각신 다투며 살아갑니다. 20대 문화의 아이콘으로서 젊은이들의 생각을 강변하였던 에단 호크와 줄리 델피가 분장한 영화의 주인공 제시와 셀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어느덧 20대에서 30대에 접어든 세파에 찌든 동시대의 청년들과 관객들의 호기심을 달래기 위한 소편 영화가 비포 선셋이라는 영화입니다. 배경음악으로 흘러나온 역동적이면서도 활기찬 클래식 음악의 선율이 비포 선라이즈의 주인공 청춘 남녀의 템포라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템포는 빠르고 경쾌한 거죠. 비엔나 여행을 마치고 나서 6개월 후 다시 만나자는 약속이 어긋나고 7년이 지난 32살이 된 제시와 셀린이 파리에서 나눈 대화는 어땠을까요? 셀린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여름엔 희망이 넘쳤는데 지금은 말거리를 흐리는 거죠. 과거 9년 동안 청춘 아이콘이 겪은 현실의 삶은 20대의 풋풋한 생각과 희망처럼 결코 녹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포 선라이즈에서 통용되는 문화 코드는 말이 통하는 마음이 맞는 사람과의 대화가 단 하루 사랑에 빠지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는 문화 코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포 선셋에서 카메라는 파리의 낭만적인 풍경, 생강 유람선, 지난번 화재 사건을 겪었던 노트르담 대성당의 아름다운 배경을 다양한 앵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영화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다큐멘터리 필름처럼 영상미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삶을 살아가는 두 주인공의 삶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과거에 독서를 통해 틈틈이 인생의 정보를 얻고 매 순간 재치가 넘치던 두 주인공은 어느덧 자기 자신이 한순간도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털어놓고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과 자주 섞인 냉소가 섞인 말들을 주고받습니다. 두 주인공이 행복하지 않다고 넋두리를 늘어놓고 힘겨워하는 모습은 지나온 삶의 역경을 짐작케 하는 영화적 장치입니다. 그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누구인들 힘에 부치지 않는 사람이 있으랴. 이러한 관객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카타르시스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두 주인공의 모습이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의 부끄러운 민낯, 자화상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삶의 공경과 시시각각 다가오는 도전의 무게에 짓눌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중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옛 질서, 거짓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은혜 속으로 의지적 결단을 통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스탠리 하워와스에 따르면 기독교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서 차별화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사는 것, 도전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비전에 맞춰 삶을 끊임없이 재형성하고 변화된 삶으로 초청받는 존재입니다. 바울이 고민하고 있는 기독교인의 문화 코드에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회개하고 갱신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문화 코드로 제시되고 있는 첫 조항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1980년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던 학창시절에 데모를 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사한 체류탄 가스를 마셔보지 않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 시대의 농담이 체류탄 가스를 마셔보지 않는 사람과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민주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열혈투사이든 구경꾼이나 무심코 지나가는 행인이든지 일단 체류탄 가스를 맡으면 호흡이 가빠지고 눈물과 콧물이 쏟아져 나오고 벌컥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수도원에서 오랫동안 영성을 닦은 수도사, 득도한 고승처럼 그까지 체류탄, 화가 나더라도 참지 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체류탄 가스를 마시게 되면 인사불성의 행동을 하고 점잖게 생긴 분들도 거침없이 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덧 정치적 시류가 바뀌어서 체류탄 가스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은 진짜 사나이의 출연자들처럼 군대에 입소하셔서 화생방 훈련을 받으시면 됩니다. 민주화운동, 노동운동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상대방이 적인지 아군인지 피아를 가리는 흑백 논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적으로 상정되는 대상을 향해 격하게 분노를 발산하도록 부추기고 동기부여를 합니다. 그러한 분노 중에는 시대의 불의에 항거하는 의분이나 공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분노를 표현하는 일이 거듭 반복되면서 별거 아닌 일에도 짜증을 내고 벌컥 화를 내는 습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는 무조건 분노를 참으라, 화를 내지 말라는 권고가 아닙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분노를 무조건 자제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롭지 않다고 말합니다. 분노를 적절히 해소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분노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거나 화를 참지 못하면 화병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화병이라는 말은 대한민국의 한글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쳐서 영어도 화병이라고 표현합니다. 미국의 통계에 따르면 살인을 할 경우 그 원인의 60%가 분노로 인한 우발적인 행위라는 사실도 동시에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화를 내는 것이 습관이 되고 무의식적인 강박관념이 되도록 방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사소한 일에도 요즘 젊은 세대들 말대로 뚜껑이 열리는 신경증적 강박증을 겪지 않기 위해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분노이든 사회정의를 위한 의분과 공분이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은 기독교인의 삶의 원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문화 코드로 제시된 두 번째 조항은 과거의 습관을 쫓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로빈 후드, 중국 소지의 양산박의 영웅들, 조선의 홍길동 이야기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불의의 재물을 축적한 부자와 권력자의 재산을 훔쳐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준다는 의로운 도적이라는 문화 코드를 갖고 있습니다. 혹간에 어떤 분들은 아이들의 정서 발달, 성격 형성에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 의로운 도적, 의적을 다루는 책을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도서관에 비치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어린 소년, 소녀들이 로빈후드, 소지, 홍길동 이야기를 읽는다고 해서 모두 활을 잘 쏘고 창칼을 휘두르며 높은 담장을 뛰어넘는 의로운 도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중국 무협지나 만화를 보면서 영웅이 되고픈 욕망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무협지를 읽고 만화를 보는 청소년들이 모두 집을 가출하여 산적을 제패하는 농림왕이 되고 장강과 동정호의 수정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독자라면 한국의 청소년들이 농림왕, 장강과 동정호를 주름잡는 수적이 될 수도 없고, 무모하게 그러한 시도가 성공하더라도 중국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체포되고 처형된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로운 도적 이야기, 무협지나 판타지 소설, 만화보다 무섭고 청소년 부모들이 경계하는 공공의 적은 컴퓨터 게임이라는 우스꽝스러운 소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을 향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선물이나 자기의 노동의 대가로 얻은 것이 아니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공고는 성숙한 기독교 문화를 창출하는 비결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 문에 들어설 때 천사가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고 합니다. 너는 세상에서 상거래할 때 정직했느냐? 유대 랍비들이 상점을 돌아다니면서 상품의 무게와 크기, 품질과 가격 등을 조사해 혹여라도 가격을 속여 과도한 이익을 남기는 상인을 적발하는 역할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돈을 버는데 어느 민족보다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귀재라는 평가를 받는 유대인들도 동족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상거래에서 부정하지 않는 것이 상법 개론, 상법 101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기독교 문화 코드에 따라 단지 자기와 가족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노동하는 차원을 넘어서야 합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을 도와주기 위해 선한 일을 하는 복된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문화 코드로 제시된 세 번째 조항은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교훈은 공생애에서 친히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율법이 제시하는 의로운 기준과 차별화된 천국 시민의 헌장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헌법을 잘 지켜 행하듯이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과 윤리를 교훈하고 있는 산상수훈은 기독교 문화 코드 개론이 아니라 301, 401 전문 지식을 담고 있습니다. 나가라는 헬라어와 미련한, 모레라는 헬라어는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료 신자들에게 모욕적인 욕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니 사람이 화가 나면 욕할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무겁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거룩한 삶의 방식을 배우고 실천하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 모욕적인 언사를 철저히 금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은행가들이 저녁 식사에 모이면 예술을 논하고 예술가들이 모이면 돈을 논한다고 말합니다. 일상에서 돈을 취급하고 자본의 증식을 통해 성과급을 받는 자본주의 사회의 대표적인 직업, 욕망의 투영체가 은행가들입니다. 그들의 직업을 기준으로 식탁에서의 대화 주제도 돈 얘기겠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쉽습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포인트는 그러한 지레 짐작이 신자유주의 질서의 아이러니를 말하고 예술 창작의 난점을 날카롭게 지적한 말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의 품위와 신앙의 깊이를 드러내는 기준과 척도가 된다는 점을 유념하면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는 복된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 기독교 문화 코드로서 그 이웃과 더불어 사는 법을, 교회 공동체가 그 이웃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본문 30절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세기 그 이웃과 더불어 사는 문화코드의 핵심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종교 사회학적 분석, 경제적 전망, 철학적 윤리학, 문화 비평 분야에서 인용하고 그 함의를 찾아볼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의 구체적인 사례를 31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하루 24시간, 나날의 삶을 남을 비방하고 화를 내고 분노를 발산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문화 코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구에서 백열전구 갈아끼우기라는 농담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백열전구를 갈아끼우는데 몇 사람이 필요할까라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되는 농담입니다. 어떤 분은 한 명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백열전구를 빼고 새로운 백열전구를 갈아 넣으면 끝난다는 거죠. 다른 분은 두 사람이 필요하다고 답하는데 그 이유는 높은 천장에 오르는 사다리를 붙잡아주는 사람과 전구를 갈아 끼우는 사람, 역할 분장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패더슨의 소설에서도 이 농담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고지식하고 어리석은 집단을 대표하는 폴란드 사람은 전구를 갈아 끼우는데 세 사람이 필요하다고 답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새 백열 전구를 이렇게 머리 위로 붙들고 있으면 나머지 두 사람이 사다리의 다리를 각각 잡고 빙글빙글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한 서구의 농담은 2차 세계대전의 격전지 전장으로 강대국 독일과 러시아의 지정학적인 중간지대인 폴란드가 선택된 뼈아픈 역사적 사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전쟁 당사국인 독일과 러시아의 모든 군수품, 포격과 비행기를 통한 공중 포격이 집중되었던 전장이 폴란드였습니다. 그래서 독일과 러시아의 인명은 많이 손상당했지만 폴란드는 산업 기반 시설이 모두 파괴되고 무수한 인명의 손상을 입었던 비극적인 역사를 배경으로 이러한 서구의 농담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본문 30절 상반절은 기독교인의 주파수가 하나님의 성령의 사이클에 초점을 둘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은 그 성령의 주요한 사역이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에 허망한 것을 쫓고 자기의 욕심으로 방탕하고 더러운 것을 행하는 삶을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회개하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출발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의 고면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과감한 결단과 실천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렇지만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도록 보증하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자신의 말과 행위, 인품을 성령의 주파수에 맞춰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구원을 이루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기독교인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라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2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생각나게 합니다. 창세기 18장 2, 5절에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유목민의 풍습은 적박한 사막을 지나 여행하는 나그네, 그들이 동족이 아닌 낯선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가족처럼 친절히 대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더위를 피해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보니 낯선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보자마자 마치 귀한 손님이 찾아온 것인 양 아브라함은 후다닥 장막문으로 달려나가 낯선 이방인을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공손하고 친절하게 접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로 2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고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는 삶의 비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면은 우리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누가복음 11장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두들겨 맞아 죽을 공경에 빠진 사람과 전혀 알지 못한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극진히 돌보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케르케고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온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계속 이어갑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못 본 척 지나쳤던 제사장이 한참 길을 가다가 회개하여 오던 길을 되돌아가고 이를 지켜본 내인도 회개하여 사건 현장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It's too late. 007 제임스 본드의 영원한 보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명대사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이 이미 공경에 처한 사람을 주막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이웃의 공경을 보고 바로 그 현장에서 결단하는 신앙이 아니라 도와줄까 말까 망설이는 미학적 실존, 윤리적 반성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정수에 도달할 수 없다는 탁월한 해석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우 여러분을 향해 남을 불쌍히 여겨 긍휼을 행하는 행함을 수반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차별화된 기독교 문화 코드의 핵심은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는 말씀에 한마디로 집약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으로 낙담하여 디베라 호수로 돌아간 시몬 베드로와 도마, 나다나엘,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다른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말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잘 드러난 성경 말씀입니다. 절망감과 좌절로 과거의 직업인 업으로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용서의 삶, 예수의 인격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납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예수님의 용서하심과 같이 여러분의 이웃들과 공동체 안에서 허물과 잘못을 한 자들을 용서하는 복된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